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실수를 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기로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메모를 전달을 못해서 아직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드리는데 인도네시아 반둥 아름다운 교회 박성훈 목사님 또 엄정호 장로님 네 분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회가 닿지 않아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또 현재 이야기, 인도네시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들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교회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 가운데 일상생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혜, 또 영광, 또 진리, 성육신 이런 단어들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런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회적인 용어들,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 그런 개념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 특별히 교회 처음 다니게 된 사람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런 단어들에 익숙해질 수 있고 그런 개념들과 조금 더 가깝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고 있는 공동체들을 위한 예수 공동체의 틀을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 그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이신 그분, 참 생명이신 그분, 참 빛 되신 그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 생명이신 그분, 참 빛 되신 그분, 그분이 존재했는데 그게 어쨌다는 건가? 그게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 생명, 참빛 이런 단어들과 또 연결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은혜라고 하는 단어, 진리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말씀, 생명, 빛과 연결되어진 의미를 갖게 되어집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그것을 드러내는 장면, 구약 성경에서 그 장면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라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굶주림으로 헤매고 있을 때 그들은 불평합니다.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먹을 것 없다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약속하십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언약을 받게 되어질 때, 시내산 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언약을 체결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완성한 이후에 모세가 예배드릴 때 온 이스라엘 민족이 함께 성막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 성전 하나님께 봉헌하고 있을 때 사용되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가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드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그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봉헌하는 그 순간에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 되신 예수에게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현실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천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매하고 무지한 인생들에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눈으로 보고 믿게 하시려는 사랑의 배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것, 우리가 봤다라는 것입니다. 기록에 이렇게 있었다, 또는 누가 봤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격담을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직접 예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목격했다라고 하는 분명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영광을 경험하고 나면, 그 영광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면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만나고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예수를 만나고도 하나님 만날 수 없다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다른 어떠한 길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만,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께 나아갈 유일한 통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받기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분에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역하게 되어지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약이 되어졌던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인간의 무능력,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고 자신의 공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어떠한 노력으로도, 어떠한 성취로도, 어떠한 헌신으로도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그 무능의 모습에서, 그 타락의 모습에서, 그 죄악된 모습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것은 은혜라고 하는 이 말 외에는 다른 것으로 표현할 것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전적으로 은혜 외에는 없다고 하는 것, 처음 예수 믿을 때 고백하게 되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되고 나면, 예수 믿고 직분 받고 헌신하고 사역하다 보면, 헌신자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나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하니까,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내 것 드리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정죄하게 되는, 나보다 못한 것들, 나보다 열심히 없는 사람들, 나보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 나보다 모자란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무능한 우리들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길도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 열어주시는 것,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철학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세상의 궁극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고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은,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했던 시편 31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내주실 성령, 그를 일컬어서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제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진 구약의 예배를 통해서, 구약시대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의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 선택되어진 소수의 사람들, 그들도 그들 안에 죄악이 있으며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순간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시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짐지고 있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구원의 길이 무지한 사람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사람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모두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죄인이라고 불렸던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그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고, 죄된 모습이었지만,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더러운 모습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은 인간과 허물 없이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접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은혜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 같지만 예수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하지만 이분이 예수다라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7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7절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말씀, 생명, 빛, 이 모든 것들은 은유적인 표현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 되어지는 것이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에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져보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할까? 다른 신적인 존재들과 무엇이 다를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는 다른 존재들과 그럼 다른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 뭔가? 여러분 그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 오늘도 역시 저 혼자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음이 있으셔서 알고 계시는데 저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게 왜 중요할까?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를, 인간적인 육체적인 제한성을 그분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있는 AI라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로봇, 쉬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24시간 일할 수 있고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일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만약에 인공지능으로 일하는 청소하는 로봇을 가져다 놓으면 일주일 내내 깨끗하게 집안이 유지될 정도로 전혀 쉬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청소 다 하고 아침, 점심, 저녁 음식 다 만들고 모든 일들 다 쉬지 않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럴까요? 지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를 이야기할 때,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과 인공지능이 뭐가 다를까?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어떤 부분에서 인공지능이 따라가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할 때 제시되는 것이 감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면 다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게 어린이들 예배가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나는 판사가 될 거야. 변호사가 될 거야. 나는 무엇인가 어떤 일을 할 거야. 나름대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도 아쉽게도 10년 뒤, 20년 뒤가 되면 그런 직업 대부분의 그런 직업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생각하는 것, 통계를 내는 것, 그동안 있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하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대부분의 일들은 기계가 대신할 겁니다. AI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병원에서 AI를 사용해서 병을 진단하게 됩니다. 많은 데이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까지는 그것들을 의사들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가 배운 것 토대로 판단하게 되어졌지만 이제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짧은 시간 안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들이 더 정확하고 더 분명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AI들이, 그런 로봇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인간의 감정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로버트가 따라갈 수 없고 통계로 이야기할 수 없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육체의 제한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기도 하고 감정을 느끼기도 하고.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재밌는 것은 늘 갈릴리 호수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그 장면에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큰 광풍이 몰아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뱃사람입니다. 그 호수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 뼈가 굵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깊숙해 있었던, 그것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광풍이 크게 불었으면, 얼마나 심하게 파도가 쳤으면 그 전문가들도 죽겠다라고 걱정할 정도로, 두려움에 빠질 정도로 심하게 배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딱 한 사람, 그 와중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배가 요동하고 있는데 적당히 흔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잠자기 좋게 적당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요동하고 있고 광풍에 흔들리고 있고, 그 뱃사람들이 이 배가 뒤집어질 것 같다고, 죽을 것 같다고 떨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피곤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앞뒤로 하신 수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시면서 피곤하시기 때문에 피곤에 지쳐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시더라.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유치한 생각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람이 뭘 안 먹고 지냈으면 좋겠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주인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우주인들은 뭐 튜브로 된 거 하나 먹으면 그거 먹고 견딜 수 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면 알약 한두 개만 먹으면 하루 종일 배부를 수 있는 그런 게 나올 거다. 지금 보니까 그런 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먹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빼앗길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배부르다고 하는 것,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21장에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배고플 때, 그래, 예수님도 배고프셨지. 예수님도 배고프시고 예수님도 피곤을 느끼시고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어려운 것 느끼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육체적인 한계를, 육체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생각할 때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늘 점잖고 늘 조용하고 늘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신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로 인해서 마리아가 슬퍼하는 모습,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요한복음 1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감정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신의 존재로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죄에 약하고 악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육체의 본성을 그대로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짊어지시고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무너질 수밖에 없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동정하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요한복음 13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인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육신이 되어 이후에 붙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는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셨다, 우리 가운데 머무셨다, 우리 가운데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떠오르게 합니다. 한 가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었던 성막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종되었던 땅, 노예되었던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출애굽하는 사건은 일회적인 것이었고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신분을 얻었지만 그 신분에 맞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오랜 과정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성막의 모습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이야기하시고 그대로 만들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야기하십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신다라고 하는 것 떠오를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겠다고, 죄인이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서 뵙게 되고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된다고 하는 놀라운 모습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 보여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이 땅 위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꽃봄날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꽃 피는 봄이 오면
날 보러 와요. 한편으로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언제일까요? 봄. 봄 가운데 몇 월이 가장 아름다울까요? 4월. 왜 4월이 아름다울까요? 벚꽃 때문에. 벚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간다가와. 제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고 지난번 경험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동경에서 가장 일본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특히 동경에 초청할 때 가장 좋은 건 봄인 것 같습니다. 벚꽃이 한참 필 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 4월 8일 주일에 부모님 초청 예배를 갔습니다. 그것의 부제가 꽃 피는 봄이 오면 날 보러 와요. 벚꽃 피는 봄이 오면 날 보러 와요. 그 나가 누굴까요? 물론 저도 포함이 되겠죠. 저를 보시기도 하겠지만 날 보러 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초청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예수 그래서 전하고 싶어도 전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서 전하는 것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시다 보면 바깥에 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분홍색으로 예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잘못 보시면 4월 5일, 6일에 있는 1박 2일 효도여행, 그것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것 1박 2일의 효도여행이 아닙니다. 효도관광, 그것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인데요, 1박 2일 효도관광은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오시라고 하면, 그냥 와서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안 오실 분들이시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아름다운 봄에 부모님 초청해서 우리가 이런 관광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하십시다. 초청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여행을 준비한 겁니다. 여행은 본편이 아니고요, 여행은 에피타이저고 여행은 광고용입니다. 실제는 그 뒤에 있어요. 실제는 그 뒤에 7일날, 8일날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분들이,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단순히 1박 2일 효도 관광으로 생각하시고, 우리 부모님은 안 오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초청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든 그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 만날 수 없는 걸림돌들이 있는데 그것들 치워보고 싶은 마음이고,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예수 안 믿으니까 안 오실 거야, 초청해도 안 오실 거야, 당연히 안 오실 거 알죠.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죠. 당연히 부르면 안 오실 거 아니까 1년 전부터 광고하고 준비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안 믿을 거 아니까 초청하자고 하는 거고, 그래서 1박 2일 여행을 만드는 것이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이야기할 용기가 없으세요? 1박 2일 그 이야기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1박 2일 여행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대신 월요일 날 가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만 하시면 됩니다. 모시는 거예요. 불러도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머리가 빠르셔서 이것들이 예수 믿으라고 월요일 날 가라는 거 보니까 주일날 분명히 교회 가가지고 또 예수 믿으라고 그러려고 하는구나 하시면 어때요? 그래도 초청하는 겁니다. 안 오실 것 같아서 말도 못 꺼낸 것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안 움직일 것 아니까 기도하는 거고요, 부모님들 움직이시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 가운데 그것, 우리 부모님 안 오실 것 같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은데, 같이 예배드리고 싶은데 안 오실 것 같아, 그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담당 교육자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겠다. 일본에 남아서 일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전하겠다. 일본 사람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주던가요? 전도할 때 쉽게 그 사람들이 받아주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할 때 아멘 그러고 받아들이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던가요? 안 그렇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하의 가장 어려운 일본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일 정도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움직였는데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 안 되니까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하자는 겁니다. 온 교회가 매달려서 같이 기도하자는 거고요. 그런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십시오. 부모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시고 이러한 상태 때문에 우리 부모님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절대 안 오실 거다. 못 오실 거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겁니다. 부모님들 쉽게 바뀌지 않으세요. 특히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그동안 살아봤던 것이 있기 때문에 또 그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겪었던 어려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 일본으로 모시고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볼 수 있으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예수 믿는 모습 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린 그 가능성을 보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타고 건너오는 동안에 마음의 문이 하나 열리고 함께 여행하는 동안에 마음의 문 또 하나 열리고 내년도에 꽃봄날을 준비하는 동안에 여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습니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내년에 꼭 초청하고 싶었는데 모시고 싶었는데 예수 안 믿는 부모님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었는데 예수 믿는 부모님 내가 이렇게 일본에서 좋은 교회에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안 믿으실 부모님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초청하기 어려운 분들 그분들 위해서 이것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모실 돈이 없어서 나는 못 모시겠다 하는 분 계십니까? 우리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다 압니다. 비밀 아니고요. 서로 숟가락 몇 개, 밥그릇 몇 개 있는 거 다 압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거 다 압니다.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데까지 부담하고 나면 그 다음 나머지는 형제 자매들이 책임집니다. 그 나머지는 모자란 부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을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십시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나는 힘들다,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간절함이 있으면 신청하고 같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권하실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제가 부모님 몇 분 모시겠습니다 한 분들도 계시고 비행기요금을 대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 비용을 대겠다고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부모님 모시는데 도움이 필요한 교우들 함께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문제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간절하면 길이 열립니다. 간절하면 기도하게 되고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담당 교육자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부모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내어놓고 우리 부모님 이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마음이 움직이게 해달라고, 내가 이분들 초청할 건데 꼭 모시고 싶은데 마음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 주시면 함께 온 교우들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안 되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있었고, 하나님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라고 둘 수도 있었는데,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마음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입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가 왜 예수를 못 받아들이는지, 왜 예수를 못 믿는지,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것 제거하려고 애쓰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이신, 생명이신, 참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우리의 죄됨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감사하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 기억하면서 임마누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저 먼 곳에 머무는 곳 아니고, 저 먼 곳에서 너희들 잘하고 있냐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길 없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서 그 유일한 길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예수님이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찾아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와 더러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깨달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